이 시간에는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걸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팔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예수 생명의 심령으로 변화된 자들에게 주신 복이죠. 그래서 팔복이죠. 이 복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예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 복 중의 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상수훈과 또 그 안에 팔복의 내용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예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가난하려고 예를 써가지고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고, 우리가 열심히 애통한 자가 되어서 이로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온유한 자가 열심히 되려고 힘써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방식의 팔복이 되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이 자꾸 좋으면서도 불구하고, 비유적으로 본다면 가난한 집에 저기를 걸어놓고 밥 먹을 때 그 저기는 실제 먹지 못하고 쳐다보기만 하면서 먹는 그런 격이 됐다고요. 팔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복임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과 팔복을 저 멀리 하늘에 걸어놓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해서 가닿을 복인 것처럼, 소수에게 해당하는 복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 생각했지만 제가 아무리 보아도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구원시킨 자들, 이미 예수 제자된 심령들에게 주신 말씀이 팔복이라고요. 그 가운데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걸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 오시메. 이것은 단순한 옳음, 또 의로움, 또 선함, 착함, 그런 뜻이 아니고 관계론적인 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의,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 마음공적으로 봤을 때 의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된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허락된 그 관계 속에 있는 심령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예요. 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또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이미 관계가 의롭게 회복된 자들이 바로 지금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팔복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의 복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 점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배분을 받는 복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우리 제자들의 심령은, 이미 그리스도의 심령은 언제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미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배부른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또다시 은혜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애를 쓰고 수고를 다할 때 마치 우리가 그때 배부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선언한 이 팔복은 그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배부른 자고 배부른 자의 드러남은 늘 의에 지르고 목마름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어떤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어린 아이가 엄마랑 함께 시장을 갔어요. 근데 시장에 갔는데 그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는 엄마를 찾고 두리번거리다가 엄마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운다고요. 누군가 와서 떡을 줘도 울고 장난감을 줘도 울고 또 용돈을 줘도 울 거예요. 엄마가 자기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는 운다고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아이와 엄마의 관계는 이미 형성됐고 이미 엄마와 그 아이의 관계는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생명은 그 심령은 엄마가 사라질 때 엄마를 간절히 찾듯이 이미 우리의 예수 생명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풍성한 자, 배부른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장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부재나 또는 천국의 부재가 우리 앞에 느껴질 때 그것은 줄이고 목마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성경의 비유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것이 바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부른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 온전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드러남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근데 이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다 할 때 그것은 사슴과 물은 때로는 분리돼요. 근데 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이것을 해석한다면 물고기가 물을 찾는 격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뜻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훨씬 더 물고기가 물을 찾는 격이라고. 물고기에게 물이 없으면 어쩌습니까? 예, 자기 생명과 바로 직결된 거죠. 물이 곧 물고기예요. 이와 같다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은혜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의 심령을 소유하고 애통한 자의 심령이 되고 또 온유한 자의 심령을 이미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늘 물고기가 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를 목 놓아서 찾듯이 늘 찾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러면 약간 이 부정적인 언어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뭔가 부족해, 뭐가 갈증이 있고 목말라, 내가 무언가를 더 찾고 구해야만이 그때 비로소 나는 배부르다고 우리는 자꾸 이 복을 착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복까지도 우리가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가지는 것처럼, 그러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할 때 이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의 심령, 제자의 심령이 되어서 이미 조금도 목마르지 않는, 조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통해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배부른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이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언제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거든요. 늘 관계 속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예수 마음공적으로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비유는 엄마와 아이의 그 깊은 사랑에 또 아이가 엄마에 대한 깊은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관계 속에 늘 있는 아이가 엄마를 잠시 잃어먹었을 때 엄마를 찾는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고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분도 이미 그 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배부른 가운데 목마름이 없는 영생의 삶을 두 분이 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